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였고 본론에서 언약 성취의 모임, 언약 성취의 현장의 증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던 이유가 이 길을 걸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의 1, 2, 3대지 가지고 저의 여정을 조금 표현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 20살 때입니다. 네, 20살 때 특히 이제 고3 때 수능 마치고 기도하면서 제가 연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수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군에 연대 버리고 쓸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뭐 삼국대 이런 데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좀 국민대 엄청 센 데인데 괜한 자존심에 다른 거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때 대학에 전도학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사실 중고대청이 있는 교회였지만 사실은 제 위로 선배가 없다시피 한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중고대청 전체 회장을 해서 다 같이 놀러가도 8명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그냥 교회가 전부이냐 그리고 팔아도 저 혼자 그냥 겨우겨우 가서 타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같은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이 대학 시스템이 있으니 가봐라 해가지고 혼자 이제 연대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가고 싶던 연대에서 대학 전도 학교를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연대 붙여주시면 여기 전도학교 하는 거 일꾼으로 쓰임 붙는 일에 조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능 점수 치고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제일 안전빵으로 썼던 다군의 항공대마저 예비가 떠가지고 연대는 예비 한 800번 떴었어요. 정원이 800명 뽑는 거였거든요. 상경대요. 800번 떴는데 400번까지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뭐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400번부터는 더 이상 안 빠져서 그래서 못 가고 낙원에는 외대 썼었는데 그것도 예비가 걸렸는데 아예 상황이 안 왔고 다구는 항공대가 정말 안전빵으로 쓴다고 한 거였는데 그리고 저 때 이제 시작이 뭐 4개 보고 3과목 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저 문과였는데 뭐 이제 수학과학을 제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학을 빼면 뺄수록 이제 학교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 돼서 5개 다 보는 데가 어디야 있는데 항공대가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4번인가 떴다가 나중에 붙었다고 합격 통지를 받고 재수는 절대 안 한다 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대에 붙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대지만 결국 여기 이제 보면 UPT 찬양팀 이때 처음 생긴 UPT 이때가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양팀에도 가고 그래서 서울대학 전도학교 찬양팀도 계속 같이 하고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참 많이 그래도 성장하고 말씀이 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1학년 딱 갔는데 뭐 이제 예비대학 수련회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개강예배 때 영접할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영접했나 그래요. 그래요? 물론 그 영접이란 걸 처음 하는 건 아니었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였지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는 애들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비대학 수련회도 다녀왔는데 이제 학교 오니까 전도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등록하라고 뭐 이렇게 썼더니 항공대에서 왔다니까 그러냐면서 항공대에 그래도 선배가 하나 있다고 연결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연결을 받았는데 4학년 졸업반 선배였고 혼자서 그냥 근처 로컬 교회 목사님이 매주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게 한 5, 6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뭐 대학 시스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또 CCC 있길래 눈에 보여가지고 또 가서 거기도 등록해서 뭐 거지순례도 갔다 오고 여름 수련회도 해보고 뭐 그 틈에 또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중국 선교 축구팀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냉큼 또 따라붙어 다녀오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세계대학 수련회가 호서대에서 했었어요. 호서대에서 세계대학 수련회를 하는데 어 그때 전체적으로 다 막 이제 세레모니를 하면서 학교 깃발을 각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다락방 멤버 선배랑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선배한테 선배 저희는 저 왜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직 지교회 파송을 안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지교회 파송받은 학교들만 지금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도 받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고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또 PK 수련회가 1회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다녀오면서 거기서 그 여기 대학전도학교 서울지부 찬양팀 리더를 만나게 되고 그분한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창단 그 아카펠라 중창단 동아리를 했었으니까 얘 찬양한다고 이렇게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레이스 찬양팀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 준비하고 말씀 계속 받으면서 또 레드 페스티벌도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새 그 대학전도학교가 그때 서울지부 한 1, 200명 모일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선배들 많이 알고 그래도 막 이렇게 앞에 있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예비대학 수련회 그 다음 연도도 가게 되고 뭐 세계대학 수련회도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UPT도 함께 하게 되고 아까 그 사진이 UPT에 합숙 연습할 때 사진이거든요. 머리 빠글빠글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걸 봤더니 4년 동안 말씀 노트만 이렇게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계속 말씀 받는 자리는 항상 있었다시피 할 정도로 사실은 이때 다락방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제대로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중고등학교 내내 교회 예배 시간에 잠들었었거든요. 반주를 했는데 반주하면서 졸고 예배 시작하면 잠들어가지고 예배 말씀 끝날 때까지 잠드는 사실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아들놈이 다 커가지고 맨날 졸고 앉아있다고. 근데 그거 기다려주시고 졸면서 잠자고 이랬었는데 이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밖에서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사실 뭐 아버지 말씀이 아니어서 더 말씀으로 받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다락방 말씀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말씀의 기반이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썼던 기도 제목이에요. 원단 말씀이랑 그때 겨울에도 여름에도 세계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계대학 수련회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이제 5가지 기초에 한해서 또 개인은 오력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쭉 써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참 써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구나를 너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랩넌트 대회 나고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준비하고 가고 싶은 것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5번에 사루비아 셀비어라고 써있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중창단이거든요. 그 중창단에 제가 선배로 들어가서 매주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계속 열어주시고 또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여기 보면 까만 걸로 체크한 건 2005년 9월 5일 날 체크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제 현장에 또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지교회 축복받도록 써 있잖아요. 그 호서대 여름에 하고 겨울에 제가 지교회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교회 신청을 2005년 겨울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다가
아, 진짜 하나님이 그냥 지구에 파송받는 거 말고 진짜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시대적으로 기념비적인 지교회가 되는 그 응답을 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 보다 하고, 그럼 여름에 받자 이렇게 하고 제대로 인도 받아보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여기 저 뒤에 분홍색 입은 사람이 항공대였는데, 이때 그 겨울 세계대 때 전역하고 얼마 안 된 상태로 머리 빡빡 민 상태로 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02학번이었고 3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 형이랑 이제 둘이 된 거죠. 근데 형도 이제 2학년 복학이었고 저도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세계대학 수련회 때 항공대 지교회 파송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 형은 이제 군대도 사실은 말씀운동의 그 응답을 받고 전역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면서 하기 전에 2월부터 매일 홀로다락방을 학교에 와서 하고 있었어요. 장소랑 시간 정하고 매일매일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일단은 홀로다락방 하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거를 방학 때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3월에 만났는데 뭐 이제 3월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고 밥 먹을 때마다 형이 내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얘 영접했어 이제 다락방 시작할 거야 기도해줘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여름 나고야 대회를 함께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2학기가 됐는데 그 영접했던 한두 명이랑 여름방학 내내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더니 2학기 때는 다락방이 막 확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 그 영접한 애들 통해서 만나지는 만남들, 그 사람들도 또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그 전할 때마다 그 붙어 있던 애들이 항상 같이 옆에 있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늘 얘네들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이때부터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 2005년 여름 세계대학 수련회 그 옛날에 랩넌트 노트 알아요? 청소년 수련회나 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노트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근데 아무튼 이건 세계대학 수련회 때 노트를 주면서 말씀 노트를 주는데 그 맨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때 학생 리더가 처음 생기는 일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2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 학생 대표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항공대 지교회 파송을 같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저기 서울 지부 학생 리더 조직의 지부 총무에 이광수 써 있는데, 이분이 지금 드림 캠프 하시는 그분이고요. 이광수 목사님. 그리고 여기 동부에는 박승민 목사님 리더십이고요. 네, 그렇게 조금 같이 그 당시 때 같이 인도받던 형들이 지금 또 그렇게 다 인도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지교회 담당자에 보면 한양대학교에 최성겸 집사님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저기 또 지교회 파송명단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정정필, 저희 교회에 있는 정정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몰랐는데 지교회 담당자 변경에 경남의 경남대학교 신남선 전도사님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그 필리핀 신남선 선교사님으로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게 2005년 2학기 시작되는 개강 예배예요. 개강 예배 때 이때 당시에 예원교회 그 대학부 목사님이 김대영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고향 영광교회 신재문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계속 저 1학년 때부터 들어오셔서 지교회 예배 계속 지속해 주셨던 분이고, 제가 그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누나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지교회 주보 만들고 제가 바톤 이어받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는 거의 예배 참석만 하고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인도를 같이 함께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2명 있던 지교회 예배가 지금 여기 김대영 목사님 메시지 전하시는 거 보면 이거 다 지금 저희 학교 멤버예요. 학교 학생들이요. 이때 벌써 다락방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교회
개강 예배 드리는 2학기 개강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3학년이 됐는데 그렇게 다락방에 인도받던 새시잔들이 1차 합숙도 다녀오고요. 대학전도학교랑 대학전도 신학원이 그때 방학 때 있었어요. 방학 때 있던 대학전도 신학원도 같이 인도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이 지속이 되고, 제가 이때 이제 ROTC 하면서 자취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친구도 자취해야 돼서 그 집의 미션홈을 통해서 시스템도 확산되면서 다락방이 4개가 열려가지고 각자 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지교회가 되고, 지금 이때 그 사진 같은 경우가 그때 아까 말한 그 2학기 시작하는 개강 예배였거든요.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응답들이 계속 되어졌고, 그리고 캠프 계속하면서 그때 이제 학교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있고 아카펠라 동아리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말씀 받으면서 그 동아리 방도 저희가 막 쓰고 그 동아리 방 안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 동아리 아이들에게 또 연결돼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 교직원까지 저희 이때부터는 사실 사역자가 들어와서 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다 학생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직원한테 복음 전해서 그 복음 교직원 다락방도 학생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교의 예배는 거의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다락방도 하고 직접 기도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캠프 팀이 구성이 되고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원대학부 내에서는 전문교회로 항공대를 파송하는 이런 응답도 받게 됐었고요. 저 4학년 때는 이게 4학년 때 저희 스케줄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어요. 2월 달에는 예비 신입생, 편입생들, 이때 복음받은 사람들 중에서 편입생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들어오는 것들 캠프한다 이렇게 잡았고, 3월 시작되면 새내기 캠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내기들 또 중심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5월 달에는 항공대랑 주변 지역까지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여기 이제 되게 낙후된 동네라서 저희가 그 동네 돌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캠프하고, 이제 이거 학사 인도받는 게 이제 가을부터였는데, 요 학사 인도 받고 나서는 여기에 이제 초등 공부방, 중등 공부방도 열어가지고, 거길로 캠프에서 오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계속 복음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진행이 됐었고, 6월에는 이제 학기 끝나가니까 그때 이제 교수랑 교직원들한테도 캠프하는 것들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7, 8, 9월 방학 내내 저희 쉬지 않고 모여가지고 계속 항공대 캠프도 하고, 그 방학에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기 학기 듣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월에 저희가 야금야금 헌금해가지고 모은 돈이랑 예원교회에서 항공대학교 전문지교회 학사 짓는다고 또 많은 중직자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만 예원이 아니고 나머지 다 예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예원이었는데 형이 전도하면서 다 예원으로 인도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 대학 선교국 그 서울지부랑 예원이랑 거의 뭐 이제 등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만 이렇게 양쪽이 다 모이는 소중한 시간들로 또 인도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11월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변 대학까지도 저희가 함께 캠프를 들어가주는, 저희 항공대 학생들이 명지대 학생 있으면 그 학생 중심으로 명지대 캠프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서울 기독대, 그리스도대, 서부 지역을 캠프를 했었거든요. 이거가 있으니까 제가 3지역을 함께 기도한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제가 그림을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받는 거가 사실은 그 현장 전체를 또 살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었고, 네, 이게 저희 학사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안에 인테리어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여기 오른쪽이 지금 딱 항공대 멤버들만 남은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메인 멤버만 한 10명 넘어가는, 예, 이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불신자에서 전도자가 된 케이스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1차 합숙도 다녀오고, 뭐 심지어 팀 합숙도 같이 다녀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저는 이렇게 4년을 지내면서 대학전도 신학원 2년, 그 다음 선교사훈련원 2년을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그 형이랑 같이 1차 합숙은 각자 다녀오고, 팀 합숙 70인 합숙까지 같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도 받았고, 근데 그 메시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팀 합숙, 그 70인 합숙은 현장에 그림이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이었는데, 저희가 그 그림들을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학사를 아크라고 지었었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아크라는 게 이제 노아의 방주기도 하고, 모세가 담겼던 언약궤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또 아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크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았었는데, 이거 지금도 사실 남아 있어요. 항공대 그 화전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도 걸어서 항공대 가다 보면 커피숍 있거든요. 그거 커피숍 저 있던 멤버들이 계속 이어서 거기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락방은 나갔는데 사실은 지금 다 나갔거든요. 저 빼고 다락방을 다 나갔어요. 한 명은 지금 예원교회 청년부에서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다락방은 안 하지만 전도운동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졸업하고 계속 열리는 게 이제 화전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역할, 뭐 NGO 단체 이런 것까지 인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희만큼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그러면서 성과가 잘 나는 동에서 봐도 그런 것들이 잘 나는 NGO 단체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이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장소 대여 를 이제 싼 값인지 무상인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동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이제 코로나 전에 애들 데리고 갔을 때 카페는 있는데 가서 보니까 토요일이라서 영어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 아무튼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가면서 들러보면 요 팻말이 구석에 보이면은 아직도 그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명함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교에 헌금 계좌도 하고, 저희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나름의 막 해가지고 진짜 기도 제목 여기 넣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인도받았었고, 이 홈페이지 싸이월드 없어지기 전까지 최근에도 뭐 이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있는 메시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많이 보고 가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캠프하는 모습들 그때 당시 사진 있는 것들, 그리고 저 졸업할 때 사진이에요. 졸업할 때 또 저희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이 왼쪽 위에 사진이 이 학사 건물 앞이거든요. 그 학사 건물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다 직접 할 때, 저는 ROTC라서 막 제대로 함께 하진 못했는데 다들 여기서 막 거의 중노동에서 막노동하면서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 4학년 때 또 서서부 지역 대표 하면서 또 같이 인도 받았었고, 네, 이거 서부 지역 MT 갔을 때 또 사진이에요. 여기 박창원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 부교역자이셨고, 이때 당시에 저 서부 지역 리더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언약교회 오는데 또 한 몫을 해주신 그래서 저 이때 당시에 언약교회를 왔었어요. 연희동에 있는 거기서 지역 대표 미션홈 한다고, 지교회 담당자들 미션홈 한다 그래가지고 언약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언약교회로 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언약교회를 섬기게 될지 진짜 몰랐죠. 그리고 여기 옆에 제 옆에 있는 남자
그 분이 또 백승인 목사님인데 지금 이영교회 대학부 목사님까지 하다가 지금 구역 교구 목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 만남들이 참 아직까지 이어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언약 성취의 모임은 저는 계속 대학을 생각하면서 이때 마지막 그 지교회 파송 때 그 정원주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캠프 인생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진짜 인생 전체가 캠프구나. 여기 이제 저 예비대 2강 사회 이거 2005년 그때 같은데 그때도 우리는 움직이면 전도 캠프고 멈춰서면 지교회다. 유연아 음소거 좀 해주세요. 유연아 음소거 하세요. 네. 움직이면 전도 캠프, 멈춰서면 지교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교회 예배 처음 때 저희가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 대학생 때 대학생이 진행하는 대학 전도운동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역자가 들어와줘서 그 사역이 잘 된 거라기보다 사실은 대학생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했던 저의 대학 생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장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명하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이 참 이미 대학생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때 이제 오철록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오철록 목사님이 엑스플로 74를 이제 고등학교 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모든 그때 당시 몇백만 명 모인 거가 다 팀으로 구성이 됐고 그 팀의 팀장들은 다 대학생들이 했대요. 그 팀 안에 목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이제 오 목사님처럼 어린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 전체 팀의 팀장들을 다 대학생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도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이 했다는 거를 항상 얘기하면서 대학생이면 위아래를 다 아우르고 그것들을 다 리드해 갈 수 있는 나이가 대학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때 인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심지어 저희가 교직원 교수 캠프까지 진행을 했던 일들이 사실은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있어서 저의 여정이었거든요. 저는 ROTC를 했는데 항공대라서 항공대 ROTC는 공군이에요. 그래서 공군 ROTC로 다녀왔고 이제 결혼할 때 저 여분한테 단복 빌려가지고 결혼 사진도 함께 찍어보고 그다음 이제 대학 근데 제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되게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돼 이제 말씀 받으러 너무 싸돌아다녔더니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준비가.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조금 발버둥을 쳤던 것 같고 진짜 생을 두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자리라도 돼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 자리도 뭐 심지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부에서 빨리 알아봐서 다른 데 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생을 두고 성령님도 받겠다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데 가서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선교랑도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곳이었고 그래도 계속 인도받으려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었던 것 같고 인생 전체 두고 기도하는 부분들 또 성령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저희 아까 말씀 처음에 봤던 그 중에서 성취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렘넌트 중직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고 이때 이제 2019년에 이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렘넌트 중직자. 근데 이번 주 강단에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진짜 기존의 중직자들과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렘넌트가 중직자가 돼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중직자분들만큼 헌신하기도 쉽지 않고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사실 체감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또 랩넌트가 중직자가 됐을 때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기계약직 거쳐서 또 무기계약직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됐었고, 정규직도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기도하다가 강단 말씀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제가 잡았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또 말씀 받으면서 뭐 리더 메시지 이때 2017년에 아무도 도울 수 없고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런 말씀 붙잡으면서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말씀 붙잡았던 것 같고, 그렇게 또 말씀 붙잡으면서 인도받았던 길이 정규직도 되어지고 또 지금 있는 도곡센터까지 인도를 받게 됐었어요. 이때 이제 정규직이 됐는데 또 전국에 있는 이때 남은 게 제가 입행할 때 200개 정도 됐었는데 110개에서 이제 40개로 줄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 명태도 많이 받고 이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때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기도 제목 잡고 리더 3강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붙잡았는데 도곡센터로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 가니까 일반 지점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시티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만 고객이 되는 VIP 센터였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쪽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점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편입이 되게 됐고, 여기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여기 써있는 요 앞에 이제 USB라는 직무가 있고 SRM 직무가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직무가 이제 CGRM 트레인이에요. CGRM 4급이라고 써있는 데가 개인 고객 전담역이거든요. 그 고객들을 1대1 상담하는 직무예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니부터 그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연수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주고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도 그 고객들이 제 고객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 제가 경제랑은 사실 정말 거리가 멀었던 제가 자산가들한테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고 있는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들 절대 못 만날, 세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고객들의 삶을 보니까 삶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랑은 너무 세계가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랑 제가 만나고 있다는 자체로만 해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인도받으면서 회사에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또 치유와 서밋으로 이끄는 결단, 그리고 18년도 3강 말씀 받으면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인도를 받았었고, 사실은 지금은 또 4월 15일에 시티그룹이 아예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제 직무 정도가 아니라 직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진짜 랩넌트 중직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진짜 4차 산업 후유증에 대한 치유, 그리고 5차 산업을 리딩하는 서밋,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 실현팀 같이 하면서 지금 거의 1000개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970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말씀 카드들, 묵상 카드들 만들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이 직무 시작할 때 붙잡았던 언약이었거든요. 그때 산업선교 통해서 1대1 만남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강단과 소통 예배 통해서 노바드의 응답을 통하여 에브리바디 살리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받았고, 지금 이 직무 시작할 때부터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오는데, 그 사이에 고객들이랑 진짜 교회 얘기도 하고 심지어 복음 얘기도 하는 고객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객들이랑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서
제 카톡 뒷배경에는 말씀 실현곡 카드로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의 현장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아이들, 이번에 아현이까지 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랩넌트 중직자로서 살아가는 삶, 또 후대를 키우는 삶, 이런 것들을 좀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랩넌트 중직자 성취의 현장, 아까 말씀 주신 그 동문 때 말씀 주신 성취의 현장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쓰셨거든요. 근데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저희가 인도받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응답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탄자니아 알류 담임 목사님 강의하러 따라갈 때 따라갔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갔는데, 그 알류 자리에서 저에게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포럼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알류에 들어와 있는 이 현지인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목사님들이거나.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포럼을 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이 성취의 현장이었어요.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이, 이 현지인들이 계속 복음을 받고 알류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져 있지 않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현장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또 진짜 오직 복음하라고, 오직 복음하면 당신의 랩넌트가 나처럼 컸나 이렇게 하는 포럼이 됐었거든요. 여러분의 PK, 여러분의 그 자녀들과 후대들이 실제로 진짜 오직 복음할 때만 랩넌트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사실 제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오직 복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보면서 참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 붙잡는 거, 언약 붙잡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어떻게 응답하실지 진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따라서 또 독일 가신다고 해가지고 또 독일도 따라갔어요. 애들 셋 다 데리고. 그래서 그 독일 RUTC에서 또 선교사님이랑 사진도 찍고, 저기 그 홍창호 선교사님 차 번호판이 138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 138이거든요. 아까 유연이가 오직육, 지금 세연이가 세계복음화 실현, 예연이가 하나님 나라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고 또 함께 사진 찍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진짜 랩넌트가 중직자 되면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현장을 같이 밟아본다는 사실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 후대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또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건 목사님이 아시겠죠? 안 여쭤봤어요. 그러고 또 진짜 저한테는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심지어 그렇게 같이 전도운동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락방에 남아있지 않는 걸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전도도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 들더라고요.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가 예배자로 서는 거, 끝까지 예배자로 서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설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번 복음 받았다고 해서 그러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언젠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한공대 지교에 지속할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같이 전도운동했던, 화려했던 그 순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완전 빈 곳이 되어버린 한공대라고 말씀받을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인도받기 시작하는 이 지교회가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인도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같이 인도받았었고, 이제 다시 회당으로, 이때 동문 수련회 때 동문 특강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현장의 증인이 돼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다르게 들렸어요. 내가 지금 대학부 교사로 헌신하는 거, 대학의 현장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응답받고 다시 현장의 증인으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번 학기부터 지금 같이 지게 인도받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 상황들, 그래서 우리 2019년 세계대학 수련회 준목님 네, 같이 인도받았었고, 이때 금융팀에서 또 금융팀 포럼 같이 인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았었고, 계속 대학이 저한테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부 지역의 동문으로 또 인도받았던 소중한 시간들도 있었고, 그때 이제 집에서 아이셋 독박 육아하는 저희 와이프한테 고마움도 표시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움직이면 아이넷 독박 육아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 제자 집중훈련 뭐 이런 데 저도 다른 이 형이 이제 초청받은 강사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또 같이 가서 학사훈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됐었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인도받았던 첫 현장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저 직접 가봤었거든요. 여행하면서 직접 들러봤었는데 그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2명, 3명 또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학교에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많이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회당으로 해서 항공대 지계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단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자라오면서 계속 들었던 그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아이의 뇌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 지구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그 일에 가장 중심을 담고 있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또 탄자니아 전도 집회 때 또 말씀 다 듣고 아버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순간이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는데, 랩넌트가 걸어가는 랩넌트 중직자가 걸어가는 귀한 현장이 이런 현장으로 저는 인도받고 있고, 여러분 또한 같은 응답으로 또 같은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응답들을 조금 그리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있죠. 단순하게 그냥 적어보고 정리했을 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내가 이 학교에 다니니까 그냥 이 학교 놓고 기도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실은 대학생 때만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초중고 때는요, 학교에 갇혀 있죠. 졸업하고 나가면 회사에 갇혀 있어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실은 가장 여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대학생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은퇴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젊은 날, 지금 나의 대학생의 이 시기에 진짜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조금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훈련받을 수 있는, 말씀받을 수 있는, 또 전도운동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대학이 마음에 담고 있고, 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모든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대학생활, 또 내가 있는 대학 현장 좀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제가 금융인으로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조금 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는 모르지만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작은 지식이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오면서 사실 몰라서 부딪혔던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서 가서 배우면 또 다르게 풀리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정말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인도받는 소중한, 특히 또 이번 계속 요새 경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하나님 괜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렘넌트의 여정으로 또 그 앞선자의 모델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학생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청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정말로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여정이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